그대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그대가 있다. 그대가 없다면 나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내가 없다면 그대는 단지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모든 존재는 상이 상존하고 있으니 취하려 해도 취할 것 없고 버리려고 해도 버릴 것이 없다. 어디에도 고집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자유로운 삶이 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본다면 만물과 나는 항상 평안하다. 이 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뜻을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상을 이렇게 봄으로써 늘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항상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상은 오직 인식하고, 인식이란 것은 인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식하고 또 그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관념을 짓는 거예요. 그 관념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식하고 관념하는 속에서만 사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어떤 형태든지 인연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면 여기서 그대는 대상,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남도 되고 만물도 되는 거예요. 모든 나와 나에 관계되는 만물은 다 하나의 작용으로 존재할 뿐이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은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는 서로가 의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인자를 풀이하면은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의지하고 존재한다 이런 한문의 글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서로 의지한다는 뜻이죠. 독립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우리가 허공이 있기에 호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기에 우리는 이 온기를 유지해서 만물이 생육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몇 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위상존의 그 원칙을 잊어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는 개인 간의 문제가 되지만 국가 간의 그 이기심이 작용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이기주로부터 어떻게 탈피하느냐가 우리 불교의 수행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해요. 나가 없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나는 다 관념 속에서만 짓고 있는 것이지 영원불변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아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남방불교와 대승불교가 여기에서 충돌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몇 달 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때 같이 동행을 했던 국제포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보통 요즘 그 포교사들이 주로 남방불교, 그 근본불교를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무아를 대승불교적인 무아로 보지 않고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인대 질문하기를 어느 날 여행하고 저녁에 차를 한잔 하는데 이 불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만이 불교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불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다고. 나는 남을 무시한 적은 없으니 얼마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라. 이제 이랬더니 무한대 윤회의 주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같이 간 사람들 다 그 상황을 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무아이기 때문에 그 근본불교에서 무아와 대승불교에서는 무아를 진화라고 표현한다. 이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윤회가 무엇이 윤회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윤회는 업식이 아리야식에 저장된 그 잠재 의식에 의해서 윤회의 종자가 되어서 삼세 윤회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렇게 존재하지만 그 업이라는 게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공허하기 때문에 업식은 있으나 업식은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업식이 의해서 생사윤회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 업식이라 하는 그 제8아리야식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무아론자는 8식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업식은 그 업의 8식이라 하는 그 본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인간의 그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직 깨달아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이런 식으로 스님이 말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러면 그 처사가 그러면 이야기를 똑바로 해봐라. 왜 대안도 없이 질문만 해놓고 상대방 을 부정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면 앞으로 내 앞에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마라. 내가 나무란 적이 있어요. 이 근본 불교에서 무아는 내가 없다 하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도 없다고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럼 윤회의 주체가 없는데 그럼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윤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라는 그 이치를 몰라요.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또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 이 모든 차별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건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본 불교 무아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모든 이 차별적 중생들이 받는 이 현상이 전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업식의 그 이치를, 이 업이라는 게, 우리의 그 인식과 기억과 행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 업식에 의해서 삼세 윤회가 있다는 것은 경전에서도 여러 군데서 다 나오고 있는데, 왜 그거를 부정하느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무아를 공이기 때문에 무아다. 이렇게 말해요.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현상은 다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곧 현상이요, 현상이 곧 공이다. 이것을 한경에서는 이사무예라고 그래요. 이치와 현실이 둘이 아니다. 현실을 떠나서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을 떠나서 따로 이치가 있는 게 아니다. 사물의 이치를 보면 그것이 바로 그 경물치지라고 그래요. 그 유기에서 하는 말. 이치의 그 현실의 물질을 궁극적으로 바로 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이치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공은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아닌 공이 아니라 그 진실로 참된 공에는 묘유가 있다. 묘유라는 것은 일체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이치를 말해요. 그래서 현상과 이치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이기 때문에 무하고 무하기 때문에 무하를 진하라고 본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무하론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 대승적인 그 걸림없는 지혜와 이치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은 그것은 어디에도 고집하지 않게 돼요. 이 나타난 현실이 그 있는 그대로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본질에서 보면 차별이 없다. 현상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본질에서 보면은 선은 악에서 나오고 악은 선에서 나와요. 결국은 선과 악은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 어디서 태어나요? 죽음이 있기에 태어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태어남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태어나고 죽음,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것은 깨달은 사람들이 보는 견해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이와 같이 모든 차별적 대립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거기에 어떤 것도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도 고집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자유로운 삶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선에도 고집하면 선에 걸리고 그 선에 걸렸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악이 나오고 또 악에 또 고집하면은 또 악이 그 영원한 악은 없기 때문에 악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선으로 또 변환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과 악은 동전의 앞뒤면이 아니고 같은 면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절대 선, 절대 악은 없어요. 절대는 똑같아 버려요. 선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악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선, 절대 악은 같은 것이다. 본질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이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본다면, 여기서 그대로 본다는 것은 실상 그대로 나타난 현실을 우리의 그 분별심, 차별심으로 보지 않고 존재 그대로 무심으로 본다면은 만물과 나는 항상 평온하다. 그러면 그대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한 것은 바로 연기법을 말해요. 우주 자연의 이치는 다 연기법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느냐.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랬어요. 바로 그대가 있기에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나의 대립되는 일체 만물을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체 만물이 나요. 내가 일체 만물이 되는 거예요. 일체 만물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서로가 다 그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고집을 하고 집착을 하면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망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다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한경은 용수보살이
편집한 그 경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을 중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80건이라는 그 엄청난 양으로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80건 하안경은 용수보살이 대승불교의 근본을 잘 해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하안경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부처님은 앉아서 증명만 하고 모든 보살들이 그거를 해설하는 게 나와요. 뭐 여러 각종 보살들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용수보살이 그렇게 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이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연기적 현상을 잘 보면은 이기주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란과 원래 우크라이나가 그 발칸반도 바로 위에 있거든요. 유럽의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발칸반도 그 위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하고 땅이 딱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게 이제 분리 독립을 한 건데 그 전쟁이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위험하니까 핵을 만들려고 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핵을 만들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이란같이 저렇게 폭력 집단이 핵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위험하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핵이 있는데 이란까지 핵을 만들면 이거는 깡패 집단이 두 개가 핵을 갖고 있으면 어느 놈이 먼저 쏘지만 뒤에 놈도 쏘게 돼 있거든. 결국은 양쪽 다 파탄이 난 거예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핵폭탄이 다 터지게 되면 지구는 파멸이에요. 수십 년을 햇빛이 없어지는 구름 안개가 낀 그 세상이 되면은 결국은 세상은 깜깜한 빙하기로 해서 전 우주인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3차 대전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란은 미국은 이제 그만두려고 하지만 이란은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뭐 옳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게 양쪽 다 극도의 이기심으로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기에 이 복잡한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폭탄이 터진다면 얼마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폭탄이 떨어져도 우리의 몸뚱아리만 없어지지 우리의 마음은 폭탄으로 상처를 입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이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오직 여기나 한 가지, 아미타불, 연불만이 철갑옷과 똑같은 것이다. 철갑옷을 입으면 어떤 창이나 화살, 총알도 다 막아내듯이 우리가 연불일념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핵이라든가 세상이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가 다 부서진다 해도 연불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은 그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것은 전부 어디에 속하느냐? 시간과 공간 경계 안에 속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벗어난 자리에 있어요. 삼재가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견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으로 연불해야 된다. 이거죠. 연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혼란기에 우리 불자님들은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